여호수아서 2장에는 시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둘러보게 하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하는 두 명의 용사가 나옵니다. 불신적인 이유에서 여리고성을 돌아보라 하는 이런 여호수아의 믿음 없음의 발로가 아니라 40년 전, 정확히 한 38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이 여리고성에 파송했을 때와 차이가 조금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2명을 보내는데 2명에게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또 그 상황은 어떤지를 믿음의 눈으로 돌아보고 그래서 가는 길을 예비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주셨던 또 주시는 일반 은총적 요소를 과도하게 무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령 이런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강단에 같이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하지만 옆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설교자를 붙들어 주시고 또 회중들의 들을 귀를 붙들어 주시고 또 목사의 선포와 회중들이 듣는 상관관계에 성령께서 그 예배당의 공기를 주장해 주셔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설교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설교라고 하는 어떠한 사역을 진행합니다. 목사도 설교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기대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회중들 역시 만만치 않은 세상살이에서 강단으로부터 목사를 통해 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교의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필요한 요소를 과도하게 무시하게 되면 목사는 설교 준비라고 하는 인간에게 요청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주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핑계하는 죄성과 맞물려서 설교 준비 조금 하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들어보면 참 믿음이 있어 보이지만 거기에는 인간의 죄성, 설교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논리적이지 않거나 지나치게 의도 없는 말이 반복되거나 듣는 사람들에게 정제된 방식으로 전달되지 않을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준비하는 부분을 하나님에게 뒤집어 씌워서 설교에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영역을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목사에게. 회중들도 내가 아무 개념이나 기대나 생각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털레털레 교회당에 들어오면 되고 성령님이 목사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아무리 저항을 해도 하나님이 워낙 능력이 세니까나 내 준비에 대한 관심과 기대나 갈망이나 태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알아서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내게 강권적인 은혜를 주시겠지라고 함으로써 설교를 대할 때 가져야 될 겸비함, 사모함,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대함, 목사라고 하는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는 목사를 향한 사모의 마음, 사랑의 마음, 축복의 마음, 무엇보다 나의 죄성이 강단에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 받기보다 분명히 비틀거나 저항하거나 혹은 교만하게 접근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그런 모든 것을 누르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말씀하실 때에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갈망이나 겸비함이 없이 예배당에 왔을 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거나 딴청을 부리거나 예배당의 전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인간의 교만이나 죄성과 갈등이나 근심이나 두고 세상에 많은 염려들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목하지 못하게 만들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데 자신이 은혜 받지 못한 것을 오직 성령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자신이 설교를 대하는 아주 비천한 태도들로 인하여 발생했던 은혜 받지 못함을 스스로 돌아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로이 존스 목사님의 말씀대로 설교는 목사와 회중이 같이 준비하는 것이죠. 목사도 성령의 거룩한 역사를 기대하지만 혹여나 내가 준비하지 못한 것은 없는가? 나의 게으름이나 부실함으로 인하여 회중들이 은혜 받지는 못하지 않을까 하는 떨림이 있어야 되고, 회중들도 하나님이 큰 잔치를 베풀어 놓으셨는데 내 마음은 예배당에는 와 있지만 소를 사러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돈 벌러 가야 되고 아직 저 예배당 밖에서 하지 못한 일에 내 마음이 계속 춤을 추면서 몸뚱아리는 여기 와 있지만 내 영혼은 완전히 피폐해서 마치 껍데기만 와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예배당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은혜에 내가 동참하지 못할 수 있지 않을까? 나의 죄성이나 나의 준비 없음으로 인해서 사모하는 심령에 은혜를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적 요소를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하나님이 마땅히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 겸비하고 쳐서 복종시키고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무시하거나 날려버릴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서에서는 여호수아와 시딤, 여리고 가나안 땅에서 한 10km쯤 떨어진 곳이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진을 친 곳입니다. 이제 시딤에서 나가서 이 여리고성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갑니다. 자, 이 시딤에서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의 모습을 볼 때 불신으로 인해서 야, 혹시 우리 못 건너가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으로 보낸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는데 너희들이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지 일단 살펴보고 오너라. 그리고 너희들이 여리고성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한번 자세히 보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명이 갑니다. 이 두 명이 갔다가 이제 옵니다. 가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자마자 무언가 이상한 모습을 보고 그 여리고성의 임금을 비롯한 군사들이 이 두 사람을 죽이게 잡으러 옵니다. 그런데 기생을 통해서 은혜를 얻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숨었다가 이 여인의 어떤 긍휼로 인해서 혹은 감춰줌으로 인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이제 전체를 둘러보고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 입장에서는 죽을 뻔한 것입니다. 이 기생이 안 도와주었으면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입어서 생명을 이제 구걸하고 부지하고 여호수아 앞에 돌아옵니다. 그럼 우리 첫 마디가 아유 죽을 뻔했습니다. 사람들이 도끼가 올라가지고 낯선 사람 하나만 오면 그냥 잡아 죽이려고 아주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아유 살벌한데 분위기가요. 최소한 이렇게 보고할 것 같습니다. 우선 두 사람이 아슬아슬하게 라합을 통해서 겨우겨우 몸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라합이 안 도와줬으면 죽었습니다. 돌아와서 이 두 사람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23절을 제가 읽을 테니 여러분이 24절을 읽어보십시오.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와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24절입니다. 시작.
24절의 보고는 옛날 약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두 사람의 보고와 흡사하지만은 대세를 주장했던 10명의 정탐꾼, 우리 가면 다 죽습니다 라고 말하던 사람들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정확히 누군지는 모릅니다. 대신에 이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들어본 이름이죠. 보아스. 사사기 룻기 할 때 룻기의 룻의 남편이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를 낳게 되는데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룻기가 끝이 나는데 여기 그 살몬이라는 사람이 그 두 명 중에 한 명이 아니었겠는가 그 생각은 해봅니다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 기생이 주막집 여인이 이 두 사람을 숨겨준 장면이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돌아와서 하는 보고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미 가서서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라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과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말합니다. 세상을 살 때에 똑같은 관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똑같습니다. 아이고 죽을 뻔했어요. 아이고 거기 가서 진짜 그냥 내가 1초만 늦었으면 나 죽었어요. 그때 라합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 다 죽었습니다. 아 끔찍합니다. 막 이런 절망적인 보고도 할 수 있으면 똑같은 사건이니까 뭐 그렇게 말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아이고 10년 감수했어요. 아이고 괜히 보내셔가지고 아이고 지금 뭐 그냥 개미 새끼 한 마리도 그냥 이렇게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이고 뭐 야 이거 대단합니다. 여리고성이 변함이 있습니까? 변함없습니다. 여전히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 두 사람은 모든 관점에 하나님을 개입합니다. 이 두 사람이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고 계시더라고 말을 합니다. 아니 이 두 사람이 뭐 어떻게 하나님을 압니까? 이 두 사람이 본 것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 사람들이 대비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빼고 아주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빈틈도 약간 있어 보입니다. 뭐 이런 정도가 객관적인 듯 한데 이 두 명의 보고는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을 대입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수아 갈렙이 40년 전에 했던 말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제 우리의 삶에 대입해 보겠습니다. 한번 답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직 경찰서 들락거리는 우리 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서는 안 들락거리시죠?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우리의 능력을 이미 초월하는 말 그대로 전능하신 변수를 늘 마음에 가지고 삽니다. 늘 마음에. 며칠 동안 한 가족을 전국이 다 찾는데 저 완도의 어느 바닷가에서 끔찍한 이렇게 3명의 시신을 이제 차 안에서 건져내었다 하는 것을 보고 우리 모두가 놀라하고 가슴 아파합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정황을 볼 때에 가족들이 심각한 참 처참한 결정을 극단적으로 한 것으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물론 무척이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축적이 되어서 그런 결론에 이르렀으리라 추정되어집니다. 제3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또 우리가 모를, 남이 모를 슬픈 환경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들어보니 과도한 빚이 있었다, 이런 어디까지 진실인지 모르겠습니다. 여튼간에 만만치 않은 인생의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깝고 참 애도를 이렇게 금할 수가 없습니다. 온 국민이 그 젊은 부부만큼이나 어린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주변에 있었던 목사들입니다. 죄인은 그들 곁에 있었던 장로들입니다. 집사들이고, 왜냐하면 유형만 다르지 우린 다 그 이름 모를 완도 항구 곁을 다 걷고 있습니다. 늘 마음에 힘들고 죽어버리고 싶을 만큼 고난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가야 될 길이 좀 멀어 보이고, 아이고 이놈의 광야길 언제 끝나나, 아침에 눈 뜨면 또 바람 앞에, 모래바람 앞에, 또 12시가 넘어가면 장렬하는 태양에서 숨 못 쉴 그냥 그 뜨거운 태양빛을, 겨울에는 또 살을 애는, 밤에는 또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올 것인데, 야, 이게 앞으로 얼마나 가야 될지, 앞길이 막막한 것이야 우리와 큰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제 바꾸어 생각해 봅니다. 부모와 함께 목숨을 잃은 것으로 보여지는 그 어린 아이를 한번 역으로 추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아이가 부모가 어려운 시절을 겪으면서 자기를 키우는 것을 지켜보는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 부족을 하나님 앞에 메워가면서 자신의 연약함이나 자기의 부모의 연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한계도 보고, 다른 과부 심정, 호레비가 안다고 남들보다 훨씬 더 힘겨워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일찍부터 깨닫고, 내가 힘든 것만큼 남들도 힘들겠다 싶으면서 그 아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라서 그 집안 100대의 재산을 끌어모은 것보다 더 많은 거부도 될 수 있고, 그 아이가 그 어릴 때의 고난을 통해서, 그 힘겨운 고난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의 과도한 빚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은 가정에서 자라는 그 특권을 통해서 남들이 모르는 가슴앓이하고 남들이 모르는 눈물을 흘리다가 그 아이가 흘린 눈물이 보석이 되고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래서 한 교회가 아니라 한 민족을 살릴 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부모가 스스로의 한계의 결정으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가로막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겹기 때문에 더 위대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부모가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하고 날마다 싸우고 이혼한다 그러고 고통하기 때문에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만들 기회를 박탈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복 형제들이 슬프지요. 아니 형제들이 죽이고 팔고 그거 얼마나 끔찍합니까? 객관적으로는 요셉은 불행의 화신이죠. 불행의 화신이죠. 아버지도 자식이 죽은 줄 알았으니까. 그렇지만 요셉의 그 불행한 환경을 통해서 그렇게 보디바 집에 충성했는데 이번엔 또 억울하게 감옥살이하고, 이건 스스로 극단적인 결정을 한다면 몇백 번을 해야 될 만한 괴로운 인생이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 전체를 살릴 만한 요셉을 만들고 계셨는데, 하나님의 그 교육 과정을 기분 나쁘다고 발로 차버리는 거 아니냐면, 부모가. 우리 스스로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지도자여, 가보니까 하나님이 이미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를 다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정도 존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조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시각 아닙니까? 이 두 사람이 와서 보고합니다. 지도자여 여호수아여,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물럭거리고 계셨습니다. 시딤에 모여서 이 두 사람이 보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실은요,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리고성 가나안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40년 전에도 뭐 홍해를 건넜다는 소문으로 여리고 사람들은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아니 뭐 홍해를 건넜다고? 진짜? 이야, 그 희한한 민족이네. 그때나 지금이나 여리고 사람들은 진실과 소문이 섞여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40년 전에는 가만히 보니까 거의 가나안 근방까지, 여리고 그 요단 근방까지 왔다가 저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가지고 대비하고 있는데 다시 여리고성의 이제 그 장수라면 여리고성의 임금한테, 임금님 저 요단강 근처까지 오기는 왔는데 저것들이 뭐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40년 전에 또 가나안 땅 가면 될 텐데 뭐 울고 불고 뭐 우리 가면 우리 다 메뚜기처럼 밟혀 죽는다 뭐 그러면서 40년 전에 이 사람들이 다시 광야길로 40년 동안 헤매고 있으니 여기 여리고성의 이 가나안 백성들 입장에서는 40년 전의 일을 지금 또 만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뭐 20살이었으면 60살이 됐을 것이고 그때 40살이면 이제 80살이 됐겠죠. 얘들아 걱정 안 해도 된다. 그 40년 전에도 여 앞에까지 왔다가 또 저거들끼리 뭐 자중질환하고 또 가더라 뭐 그랬을. 40년 전이나 40년 후나 여리고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한 것은 이 사람들이 변한 것입니다. 그때는 10대 12, 10대 2로 우리 안 된다, 우리 가면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해도 모세, 여호수아, 갈렙이 가자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서 뭐 우리가 가면 죽는다, 뭐 믿음도 어느 정도로 해야지 그게 뭐 되도 않는 거 자꾸 믿음으로 이렇게 희망 고문하지 마라 그러면서 뭐 40년 전에는 그저 그래 살다가 40년 뒤에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말하던 자기 조상들의 인생이 어떤지를 지켜본 후손들이 이제 요단강 앞에 딱 선 것입니다. 믿음 좋은 두 명을 보냈습니다. 뭘 할 때, 무슨 일을 할 때 이렇게 좀 냉소적이고 비신앙적인 사람이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건 위험합니다. 이 두 명이 갔다 와가지고 또 헛소리하고 뭐 우리 죽을 뻔했습니다. 뭐 안 됩니다 하면 또 혼란. 물론 여호수아 가긴 갔겠지만은 다행히 이 두 명도 믿음으로 보고합니다. 갑시다. 하나님이 이미 주물럭거리고 있습니다. 저거들은 거의 목이 달아날 만큼 이 라합을 통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구걸했지만은 부지했지만은 돌아와서는 그건 그거고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고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돌면서 무너지고 그리고 결국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지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선 성경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2장 1절을 읽겠습니다. 2장 1절을 읽읍시다. 읽습니다.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매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이 두 사람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은혜를 베푼 이유는 내가 이 여리고성에 살면서 느낀 것은 들려오는 소문뿐 아니라 당신들 두 사람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이 땅에 왔을 때에 나와 나의 가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다. 이 여인도 믿음이 없는 여인이었겠지만은 무언지 모를 하나님의 역사 같은 것을 보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뭘 봤겠습니까? 들리는 소문을 봤겠죠. 이 여인은 그때만 해도 정경으로 손에 들고 있었지 않을, 왜냐하면 모세 오경을 기록하는 게 모세 아닙니까? 모세 오경의
나오는 내용들을 기록하는 이 내용 전체가 아직 성경으로 완전히 이렇게 완성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호수아서에 자기가 드러냈습니까? 여호수아,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라합의 아들의 처인 룻이 낳을 오벳 본 적도 없고, 오벳이 낳을 이세, 이세가 낳을 다윗을 본 적도 없으니까 이 여인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소문으로만 듣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린 지금 너무도 귀하게 성경으로 보고 있지만, 이 라합이 들은 말씀, 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내린 종합적인 결론이 저들의 신은 대단하다, 이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신이 워낙 센 분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나라 오면 당신의 신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 그래서 집 창문 앞에 붉은 줄을 들여놓으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집은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게 되지요. 우리 성경을 한 절 더 봅니다. 조금 지나가셔서 뒤로 가시면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입니다. 5절 읽겠습니다. 5절 읽읍시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6절에 이세는 다윗 왕을 낳는다고 되어 있는데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여자 이름이 5명이 등장을 하죠. 룻, 라합, 다말, 마리아, 내가 몇 명 이야기했죠? 바세바, 5명이 등장하는데 다 좀 부족해 보이는 여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계보에 다 등장을 하죠. 여관 주인이든 기생이겠죠. 기생, 장기라고 보여집니다. 여튼간에 이 라합을 통해서 다윗 왕이 왔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메시아의 이 땅에 오심에 쓰임받았던 여인들의 이름을 기록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 보면은 거룩한 여성들만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좀 독특한, 아무래도 세상에서 좀 이렇게 천대받았던 여성들도 많이 나옵니다. 룻도 모압 여인은 사람 취급 못 받던 근친상간의 어떤 가문 아닙니까? 그런 모압 여인 룻을 비롯한 라합도 마찬가지고, 바세바도 비슷한 조건이고, 여튼간에 이렇게 여기 보면 이 라합이란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출시성문 이야기하지 말고 집안이 어떻고 내가 배움이 있고 학벌이 있고 그런 소리 할 것 없고, 믿음으로 사는 자 하나님이 오늘도 위로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십시오. 라합의 믿음을 보시고 이 2명의 정탐꾼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것은, 나 여호와는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나의 나라를 확장해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전체적인 시각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빨리 낭망하고 절망하고 신앙을 떠난다는 말입니까? 우리 오늘자 날주 한 절을 읽습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오늘자 날주입니다. 7절과 8절을 읽겠습니다. 시편 124편 오늘자 날주 7절과 8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 사람이 고난이 없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닙니다. 이 시편의 기자 다윗이 뭐랍니까? 내가
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은 사냥꾼의 날개가 이렇게 갇힌 것처럼 했다가 기적적으로 풀려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렇게 기적적으로 풀려나게 된 계기가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이다. 나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면서 시편이 끝이 납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주제는 똑같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손에 지금 잡히는 게 없다고 우리 거지라고 말하는 사람 아닙니다.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게 없다고 나는 끝났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손에 잡히는 거 아직 없고 눈에 지금 뭔가 결과 안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승리할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있어야 될 자녀에 대한 관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 관점이 아직 모릅니다. 끝나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아직 모릅니다. 그 아이가 좀 이렇게 험난한 길을 어떻게 뭡니까?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좀 팔려가고 자기가 거의 사람이 팔리는 게 개돼지 같은 짐승 같은 좀 이렇게 천한 자리에 떨어지고 또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얼마나 요셉이 울었겠어요. 아버지 보고 싶고 가족들 보고 싶어서 엄마도 동생 베냐민 낳다가 죽었는데 괴롭고 도대체 자기가 왜 이 애굽에 와서 지금 종살이 하는지 자기 인생이 해석이 됐겠습니까? 그렇죠? 요셉의 돌아보면 참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요셉은 저주받았다 그렇게 말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전능함이라고 하는 이 최종의 이 변수를 이 최고의 상수를 늘 마음에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기쁠 때도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생각 때문에 늘 과도하게 교만하지 않고 동시에 좀 인생이 어려울 때도 과도하게 침체하지 않습니다.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계를 믿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자신이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든 환경이든 어려움이 오면 아픈 건 아닌 건 안 아픈 건 아닌 건 아니지만 과도하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또 뒤집으실 수 있는 능력자이기 때문입니다.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은 바로 지금 문제가 해결되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생 라합이 아니었으면 그냥 목이 달아날 뻔한 위기를 겪었던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하나님이란 변수를 대입해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다윗도 새를 잡으려고 친 그물에 한번 걸렸으면 아이고 내가 그 어려운 시절이 있었다 그러고 울고불고 막 불만 터뜨리고 할 텐데 내가 어려운 시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으로 내가 풀려났습니다. 인생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성경이 되게 하신 거죠. 맞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보고 마칩시다. 이사야서 오늘자 날주 6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오늘자 날주 이사야서 62장입니다. 우리 8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 하나님께서 과거에 악인들에게 우리들의 양식과 포도주를 뺏어서 준 적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죠.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는 말은 과거에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 우리의 불행에도 하나님의 손은 개입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아이고 내 재산이 갑자기 사라졌다, 그렇죠? 내 양식이 없어진 거예요. 내 양식을 뺏어가지고 다른 악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의 양식을 뺏어서 악인에게 주던 일을 안 할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반대로
우리의 잘 될 때도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지만 잘 안 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해볼 만합니다. 물론 좀 마음은 안 좋지요. 아버지 왜 내 걸 재 주시는 거예요? 이놈은 싸다 이놈의 자스가 하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아이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더 좋은 거 주시겠다는 뜻이 또 있지만 바꾸어 말하면 과거에는 우리 걸 뺏어서 남 줬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명예를 남 주면 우리가 모욕받았을 것이고, 우리가 가져야 될 건강을 뺏어서 남 줬으면 우리가 병들었을 것이고, 우리가 누려야 될 좋은 일들을 뺏어서 남 줬으면 우리가 좀 어려운 시절을 겪었겠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국가적으로. 근데 오늘 뭐라 그래요? 너가 내게로 돌아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기쁜 일뿐만 아니라 안 기쁜 일 배후에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아닙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쪽이든 저쪽이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눈안에 있는 것입니다. 짜고 치는 고수도 뭔 말인지 모르시겠죠. 잘 될 때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지만 비록 좀 만만치 않은 사건들, 이 가운데도 계신 암이 생겼거나 뭐 재미없죠. 그건 나 암 말기래 이게 뭐 그래 신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양주에서 한 성도가 개업을 해서 지금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인천에서 한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하기로 해서 인천을 다녀오게 됩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빗길을 걸어가야 되고 차를 운전해야 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의 모든 행동 거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한번 더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고 계신다는 거 믿고 믿음에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같이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